한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서 죄를 지을까? 나는 왜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죄를 지을까? 다시 한번. 나는 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서 죄를 지을까? 나는 왜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죄를 지을까? 예, 오늘은 나는 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서 죄를 지을까?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참 우리 성도와 목사가 성령 안에 하나 된 교회라는 것을 다시금 깨닫게 되었습니다. 제가 설교 후에 찬양을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골랐는데 여성교회가 네, 같은 곡을 고르셨습니다. 그럴 수 있지 뭐 네,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수학을 좀 아시는 분들은 이게 얼마나 놀라운 확률이라는 것을 기적이라는 것을 아실 것입니다. 제가 10곡을 알아요. 10곡을 안다고 합시다. 10곡에서 한 곡을 고르고 저 상대방이 10곡에서 한 곡을 골라서 그것이 딱 같은 노래로 맞아질 확률은 100분의 1입니다. 10분의 1이 아니고요. 100분의 1입니다. 제가 100곡을 압니다. 여러분들이 100곡을 압니다. 100곡 중에 한 곡, 제가 아는 100곡 중에 한 곡이 맞을 확률 10,000분의 1입니다. 제가 100곡만 알겠습니까? 여러분이 100곡을 알겠습니까? 더할 수도 있죠. 이게 딱 맞았다는 것은 여성교 회장님이 성령 안에 깨어있는 분이구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네. 오늘 처음 온 우리 어린이도 있고 처음 오신 분들도 계시고 또 오래간만에 온 청년도 있고 환영합니다. 계속 이렇게 얘기해야지 오래간만에 온 청년이 쑥스러워서 잘 나올 것 같아요. 한 목사님이 교도소 선교를 하시게 되었습니다. 어떤 건지 아시겠죠? 교도소에 방문해서 감옥에 있는 분들을 이제 하나님 말씀으로 위로하고 권면하고 상담해주는 그런 것입니다. 저는 뭐 교도소까지는 아닙니다만 저도 교도소였나 그게? 감옥에 가서 선교를 한 적이 한 3번 있었습니다. 창살 안에 있고 아마 그 구치소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거기에 이제 죄명이 적혀 있고 가서 이제 예배를 드리고 했던 것이 있는데 이 목사님이 이제 교도소 선교를 하시면서 자주 이제 가시게 되니까 교도소에 있는 사람들과 좀 친해지게 이제 되었습니다. 고개를 들어서 저를 봐주시길 바랍니다. 네, 좋습니다. 좀 친해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좀 친해지다가 어떤 분이랑 좀 가까워지게 되었는데 그분이 알고 보니까 전에 교회를 열심히 다니던 집사님인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집사님이시니까 더 마음이 가고 관심도 가고 그래서 여러 가지로 도움을 좀 더 많이 드리고 싶은 그런 분이 바로 그분이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좀 더 지나가지고 둘이 굉장히 가까워지게 되었을 때 그 목사님이 그 집사님에게 조금 물어봤습니다. 넌지시 집사님 언제부터 하나님을 사랑하시지 않게 되셨습니까? 좀 조심스럽게 그러나 이제 좀 많이 친해졌기 때문에 언제부터 하나님을 사랑하시지 않게 되셨습니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 목사님이 물어본 까닭은 이 집사님이 이런 죄를 짓고 감옥에 오려면 분명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식었기 때문에 이런 죄를 짓고 감옥에 왔을 것이다. 이 목사님은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언제입니까? 물어봤습니다. 집사님이 잠깐 머뭇거리다가 목사님께 대답을 드렸습니다. 목사님, 제가 생각해 보니까 저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던 적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항상 사랑했습니다. 라고 목사님께 답을 드렸어요. 이상하잖아요. 난 어떻게 사랑했는데 이렇게 죄를 지을 수 있었을까? 그래서 그래요 집사님? 좀 의외네요. 근데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시면서 이렇게 송구스럽지만 좀 죄를 지시게 되셨어요? 그러니까 글쎄 목사님 저도 그걸 잘 모르겠어요. 저는 하나님을 사랑했는데 이렇게 죄를 서슴지 않고 저지르게 됐습니다. 근데 저도 이 감옥에 들어와서 곰곰이 생각했어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는데 내가 왜 이런 죄를 지었을까 했을 때 제가 이런 생각은 갖게 되었습니다. 집사님, 이게 무슨 생각입니까? 제가 하나님을 최고로 여기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자, 요 집사님의 대답을 여러분 잠깐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하나님을 최고로 여기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자, 요 집사님의 대답을 잠깐 기억해 주시고, 제가 읽었던 글을 통해서 또 제가 경험했던 얘기를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감리교회 어떤 목사님입니다. 근데 그 감리교회 어떤 목사님이 좀 잘못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회적으로는 뉴스에 나오지는 않았습니다만 이 교단 내에서는 그것이 조금 안타깝게 다 소식이 나게 되었고, 교단 신문에도 그것이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제가 좀 주목하고 있던 목사님이었기 때문에 그 목사님의 그러한 소식은 제게 있어서 조금 안타까움이 되었습니다. 이런 목사님이 안 계시는데 정말 아깝다. 이렇게 되셨네. 그래서 목사의 직을 이제 잃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분의 글을 읽었는데 저는 그분이, 이 목사님이 이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식어졌구나, 열정이 식어졌구나,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그 글을 읽는데 전혀 아니었습니다. 목사님이 하나님을 믿는 것은 여전히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그 어떤 그 복음에 대한 열정도 전혀 식어지지가 않았습니다. 그리고 사명이 여전히 뜨겁게 불타오르는 것을 그 글을 통해서 볼 수 있었습니다. 목사님, 그거는 거짓말로 쓴 거겠죠. 물론 거짓으로 쓸 수도 있겠습니다만, 제가 글을 볼 때, 글을 읽어볼 때 그것은 거짓된 글이 아니었고 중심에서부터 나온 글임을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의문에 빠졌죠. 아니, 목사님이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복음에 대한 열정도 있고 그리고 사명도 정말 잘 감당하려고 하는데 왜 죄를 지을까? 여러분, 이 질문은 우리에게도 해당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하나님을 안 사랑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별로 없을 것입니다. 다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나도 복음을 잘 전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주신 사명 나도 목사님 정말 잘 감당하기를 저도 원하고 있습니다. 아직 기회가 없어서 그렇지 저도 뭔가 좀 해보고 싶은 마음은 저도 굴뚝 같습니다. 다 그런 마음이 있는데 우리가 삶에서는 죄 가운데 넘어지는 일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었을까요? 먼저 제가 그 답을 먼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니까. 왜 그러냐면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죄를 지을까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기 때문에. 기억이 되셨죠, 여러분? 자, 우리가 교회 내에서 잘 가르치지 않고 잘 배우지 않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히려 이런 설교를 굉장히 많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용서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가까이 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이랑 친밀해져야 됩니다. 하나님이랑 멀리 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굉장히 부드러운 분입니다. 그런 설교를 굉장히 많이 들었고 우리가 많이 배웠고 우리가 많이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두려워하십시오, 이 설교는 별로 들은 적도 없고 제가 설교한 적도 없습니다. 오히려 여러분들이 보는 인터넷이나 방송 설교에서 보면 이렇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어려워하고 하는 설교들은 오히려 잘못된 율법적인 설교라고 그렇게 지적하는 목사님들도 저는 보았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성경에는 하나님은 부드러운 분이다, 하나님은 편하신 분이다, 이런 말씀보다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라는
말씀이 훨씬 많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엄히 너희들이 그분의 손에 빠지는 것을 두려워하라. 성경에 굉장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자, 우리는 여기서 혼란이 생깁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대해야 하는 것인가? 나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라서 좀 이렇게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데 하나님을 두려운 하나님으로 여기게 되면 나는 멀어질 수밖에 없지 않는가? 난 그렇게 하기는 싫은데. 목사님 오늘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말씀을 하는데 그게 나는 별로 익숙하지 않은데 내가 그렇게 해야 하는가? 그런 마음이 여러분 아마 드실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의 오해가 있기 때문에 이 설교가, 이 제목이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에 있어서 여러분들의 부담이 되는 것입니다. 오해가 있어서. 우리는 이 말씀을 잘 알고 있습니다. 어떤 말씀이냐면 한번 보겠습니다. 좀 작은데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대요.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는데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시면 여러분은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는 분이 아닙니다. 목사님, 앞뒤가 안 맞지 않습니까? 아까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니. 여기에서 이 두려움은 포보스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것은 어떤 거냐면 공포, 하나님을 무서워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무서워하는 것, 하나님에 대해서 공포심을 갖는 것은 그건 하나님을 잘 몰라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이런 간증을 했습니다. 자기가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가 35년이 지났는데 아버지의 그 말이 예전에는 거짓말인 줄 알았대요. 무슨 얘기냐면 이 간증하는 사람이 시각장애인이었었습니다. 근데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이런 말씀을 하셨대요. 너가 볼 수만 있으면 내 눈을 주었을 텐데. 너가 볼 수만 있으면 내 눈을 주었을 텐데. 근데 이 아들은, 이 간증하는 분은 그 얘기를 들으면서 말로는 표현을 못했지만 속으로는 이렇게 생각했다고 그렇게 글에 적어놨습니다. 아버지가 앞 못 보는 게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든 줄 모르니까 저런 말씀을 하시는 거지, 아버지가 내 이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진짜 알았더라면 저런 말씀을 못 하셨을 거야. 그 사람은 그렇게 생각을 했답니다. 근데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이 사람이 이제 결혼을 하고 그리고 가정을 이루어서 자녀를 얻게 되었습니다. 자녀가 잘 컸는데 어느 날 교통사고를 크게 당한 거예요. 다리를 많이 다쳤습니다. 그래서 그 소식을 듣고 이 사람이, 이분이, 이 간증하는 사람이 불이 나게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물론 여전히 시각장애를 갖고 있습니다. 가보니까 아이가 이제 수술을 마치고 나왔는데 의식이 없고 다리는 뭐 온통 지금 붕대로 꽁꽁 감아놓고 온 몸에 링거가 꽂혀 있는 것을 이 분이, 이 사람이 그걸 알면서 하나님 앞에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기도가 나오더래요. 하나님, 내 아이가 제대로 걸을 수만 있으면 내 다리를 내놓겠습니다. 내 다리를 내놓을 테니까 내 아이 제대로만 걷게 해주세요. 그러면서 그 예전에 아버지가 자기에게 했던 얘기가 생각이 나더래요. 너가 볼 수만 있으면 내 눈을 주었을 텐데. 그때 깨달았습니다. 아, 아버지 그 말씀이 거짓말이 아니었구나. 아버지 그 말씀이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었구나. 자기가 지금 중심에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자기 자식이 다리를 못 쓰게 될까봐 떨리는 마음에, 하나님, 이 아이가 다리를 제대로 쓸 수만 있다면 내 다리를 내놓겠습니다. 아니, 안 못 보는 사람이, 시각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이 다리마저 제대로 못 쓴다면 그 어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근데 그게 염려가 안 되더래요. 근데 그게 걱정이 안 되더래요. 내 아이가 걸을 수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셔서 그 아이를 고치셨는데 아무 후유증 없이 아주 잘 걷게 되었고, 그리고 그 다리도 가져가 주지는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제 간증을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셨기에 말로만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이시면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도록 내어주시면서 그 사랑을,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분명하게 보여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는 우리는 전혀 의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공포, 두려움 갖지 않습니다. 근데 저는 공포와 두려움을 갖는 사람들을 봤습니다.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냐면은 사탄을 믿는 사람들이었었습니다. 우리 세상에 사탄교를 숨기는 사람들이 있다는 걸 여러분 아시고요. 그래서 그 사탄교 책을 읽어보면 좀 헷갈립니다. 우리 하나님은 하면서 우리 하나님은 뭐 이런 일을 잘하시고 이런 일을 잘하시는데 뭐 이런 얘기가 다 있지. 근데 그 하나님이 성경에 나온 하나님이 아니라 사탄, 자기네들의 그 믿는 그 사탄 마귀를 자기네들은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악한 신이래요. 악한 신은 우리를 물 가운데 집어넣으려고 한다. 그래서 이 신에 우리가 대적해야 된다. 이게 바로 그 사탄교를 믿는 사람들의 그런 책 가운데 나오는 것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완전히 바꿔놨습니다. 거기 나오는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사탄을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 진짜 하나님을 악한 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나쁜 신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사람들에게 있어서는요, 하나님은 공포예요. 하나님은 무서워요. 여러분,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못한,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은 어쩌면 무서운 존재가 될 수밖에 없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은 원래 그러신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한도 끝도 없으시고 무한하셔서 누구든지 그 사랑으로 달려오고자 한다면 하나님은 다 받아주시는데, 할렐루야! 하나님은 다 받아주시는데 그것을 우리가 뿌리치고 외면할 게 그것을 모르는데, 그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알지 못했으니까 아까 그 말씀 보면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잘 몰랐기 때문에 그 마음에 두려움이 있는 거고 공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무서워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하나님을 공포스러운 대상으로 그렇게 여기지 말라. 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어떻게 하기까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 죽이시기까지, 아낌없이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우리가 하나님을 무서워한다거나 공포스럽게 여기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드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십시오 하는 이 두려움은 좀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읽겠습니다. 그런즉 시작. 그런즉 사랑하는 자가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에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아멘. 자, 오늘 이 말씀을 보니까 우리는 어떻게 하는 가운데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여러분, 성경에는요, 이런 하나님을 두려워해라, 두려운 하나님, 이 두렵다는 표현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깨끗하게 하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 가운데서 자신을 깨끗하게 할 수 있는 힘이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이 두려움은 아까 말씀드린 그 공포, 무서움과는 다릅니다. 이 두려움은 원어적으로 보면 무슨 의미를 갖고 있냐면은 하나님에 대한 경외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뭐라고요? 경외. 경외라는 것은 우리가 설명하기 좀 어려운데 여러분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너무너무 존경하고
너무너무 높이 받들기에 어려워하는 것, 그게 경외입니다. 너무너무 존경해서 그리고 너무너무 높이 받들기 때문에 어려워하는 것, 그것이 경외입니다. 우리가 굳이 그것을 두려움으로 표현한다고 한다면 이 두려움은 거룩한 두려움입니다. 무슨 두려움? 거룩한 두려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라라는 것은 여러분들 하나님을 존경하고 그분을 높이 여겨서 어려워하는 가운데 거룩한 두려움을 가져라. 그것이 바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이 말씀에 담겨있는 뜻입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네. 이해가 되셨습니까? 네. 하나님을 존경하고 하나님을 거룩하게 하나님을 너무 높고 너무 귀한 분으로 여기기에 오히려 그 가운데 우리가 어려워하는 마음을 갖는 것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근데 목사님, 그렇게 되면 하나님과 멀어지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과 어떤 이 선이 생기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그런 생각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저는 사랑이라면 이 선이 없이 어떤 격이 없이 그냥 허물 없이 그냥 다 통하면서 지내는 게 저는 사랑이고 그것이 좋아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되면 하나님과 어떤 벽이 생기는 게 아닐까요? 여러분, 이거는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연구조사 결과 사람들이 오래도록 같이 지낼 수 있는 그 힘에 대해서 조사한 결과가 나왔는데 사람들이 오래도록 좋은 관계를 가지면서 같이 지낼 수 있는 힘은 그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의 격을 가지고 있을 때 그 사람들의 관계가 오래도록 좋은 관계로 남는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아무리 부부 사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형제간이라 할지라도 그리고 너무너무 친한 친구라 할지라도 그리고 사회에서 형 동생하는 관계라 할지라도 여러분 격이 있습니다. 지켜야 할 선이 있습니다. 부부간에도 여러분 지켜야 할 선이 있습니다. 그게 넘어가면 그게 무너지면 그 관계는 오래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형제 사이에도 지켜야 할 격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형제 관계가 좋은 것이지 그 격과 선들이 다 무너지면 여러분 그 형제 간에 다툼이 있고 그리고 좋지 않은 감정들이 생겨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의 격을 갖고 있는 것, 어느 정도의 선을 갖고 있는 것은 여러분 그가 그 사람을 싫어하거나 그 사람을 미워해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더 좋은 관계로 오래도록 가기 위한 그 사람을 향한 배려다. 뭐다? 배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젊은 사람들에게 제가 당부합니다. 우리 청년들에게 지금 사귀고 있는 사람들이나 앞으로 형제나 자매를 사귈 사람들 잘 들으십시오. 연인 관계 때 격이 있어야 됩니다. 지켜야 할 것은 꼭 지켜야 됩니다. 형수야 알았어? 아직 멀었니? 청년들한테 하면 너무 부담될까봐. 자, 나중에 여자친구, 나중에 남자친구 사귈 때 여러분 지켜야 할 거는 꼭 지켜야 돼요. 남자친구가 얘기할 겁니다. 아, 이러면 나 더 이상 가까워지지 못해.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여러분을 정말로 배려해주는 사람이 아닙니다. 오빠 이러기야 그렇게 나오는 자매는 정말로 그 형제를 배려해주는 자매가 아닙니다. 그것도 통계가 다 나와 있습니다. 결혼 전에 선이 다 무너지고 지켜야 할 것을 지키지 못하는 경우 그 가정이 오히려 쉽게 해체되는 것을 보게 된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느 정도 지켜가는 것은 마땅히 모든 관계에서 필요한 것입니다. 특별히 교회에서는요 성도 간에 그 관계에 선이 있어야 됩니다. 아니, 목사님 친한 게 좋은 거예요. 좋은 게 좋은 거죠. 그래서 야야야야 막 그래가지고 집사님들끼리
집사님께 막 그런 이름 부르고 그러면 안 됩니다. 교회 내에서도 선이 있어요. 속장과 속도원이 너무 친해서 언니, 동생, 네 좋습니다. 그러나 격이 있어야 돼요. 격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그 관계가 오래 갑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도 우리는 완전히 피조물이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격을 지켜주세요. 하나님께서 그 선을 지켜주시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보게 됩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무엇입니까? 자유의지. 하나님은요 우리의 마음을 다 부수어 드리면서 그 안에 들어오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무당들은, 무속신앙들은 그런 거 필요 없습니다. 그냥 신내림 안 받으면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너무너무 힘들게 만드는 것입니다. 네 안 받아? 네 딸을 괴롭힐 거야. 그러니 어머니들이 받지요. 네가 안 해? 네 아들 죽일 거야. 그러니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그렇게 않으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노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봐라 내가 문을 박차고 들어갈 것이니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누구든지 문을 열면,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와 더불어 먹고 그와 더불어 마시리라. 할렐루야. 이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음을 꽁꽁 닫고 있으면 예수님은 우리 안에 들어오실 수가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있어서 지켜야 할 것을 지켜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사탄 마귀는 그렇지 않습니다. 원하지도 않는데 들어옵니다. 원하지도 않는데 박차고 들어옵니다. 문 다 뜯어내고 들어옵니다. 앞문을 막아놨더니 천정을 헐고 들어오는 게 마귀들이 하는 짓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마음을 열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내 마음 문을 엽니다. 내게 오셔서 나의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이렇게 초청하고 요청해야지만 우리 예수님은 그 음성을 듣고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오시는 것입니다. 혹시 이 가운데 여러분 아직 예수님을 마음에 못 들이신 분이 있다면 언젠가 믿게 되겠지. 그게 아닙니다. 내가 마음을 열어야 그분은 들어오십니다. 왜냐? 우리 예수님, 우리 성경은 굉장히 우리를 존중해 주시는 분이시고 정말 하찮은, 정말 만물의 찌꺼기 같은 우리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를 여기지 않으시고 너가 마음을 열 때 내가 너에게 들어갈 것이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을 활짝 여실 수 있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지금 어떤 말씀 계속 드리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하는데 그 두려움은 경외다. 경외. 너무너무 존경하고 너무너무 높이고 그래서 어려워하는 것이 경외다. 결코 싫어하거나 미워하거나 사랑하지 않거나 멀어지려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이 경외는 멀어질까봐 그것을 두려워하는 게 경외예요. 경외. 우리 사람 사이에도 그러기에 어떤 선을 지켜갈 때, 어떤 벽을 지켜갈 때 그것이 더 오래도록 유지되는 좋은 관계로 지속될 수 있기에 그것을 우리는 배려라고 한다. 제가 이 말씀을 계속 지금 드리고 있습니다. 저는 그 목사님들을 대할 때 조금 어렵습니다. 저도 목사이지만 목사님들을 대할 때는 조금 어렵게 대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사모님 옆에 있다가 그분은 굉장히 높은 분이야? 그러길래 아니야 나보다 나이도 어리고 나보다 나이가 어리고 나보다 목사도 늦게 돼서 근데 왜 이렇게 어려워하네. 무슨 지금 어쩔 줄을 몰라 한대. 그래서 그랬어? 내가 좀 형의 노릇을 해야 되는데 그런 생각도 있는데 어떤 목사님은 저더러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목사님은 군 출신입니까? 이렇게 물어보죠. 군 출신이십니까? 그래서 군 출신이 뭐죠? 뭐 장교나 뭐 군생활을 오래 했네. 아니 그냥 저는 병장제대입니다. 왜 그러시죠? 그러니까 목사님을 보면은 군 출신처럼 굉장히 어려워한대. 목사님들. 그래서 단아가를 쓴대. 자 여러분에게 그렇습니다. 몸에 합니까? 이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목사님들한테도 얘기할 때
어떤 목사님들 형 왜 그래? 이런 목사도 있어요. 형 왜 그래? 목사님끼리 있을 때는 이거 줘. 나 몰라 안 해. 삐졌어. 이렇게 이런 목사님들 계시는데 목사님 혹시 이거 되십니까? 나는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그 목사님한테. 목사님 제가 이거 어떡할까? 고칠까요? 아니야. 내가 얘기하는 것은 그게 너무 좋아서 얘기하는 거야. 그 말씀하시더라. 그게 너무 좋아서 하는 거야. 저는 목사님들 만나면 어떤 이 어른 목사님을 만나면 특히 어쩔 줄 모르겠어요. 그분을 싫어하거나 그분을 멀리하고 싶어서가 아니에요. 그분과 가까워지기를 원해요. 근데 어려워요. 그래서 저는 거기서 경외를 배워. 이게 경외예요. 그분과 가까워지고 싶어요. 그분 앞에 잘 보이고 싶어요. 그런데 어려워요. 그래서 사모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더라고요. 그냥 목사님은 지금처럼만 그렇게 하라고. 타나까 그렇게만 하고 얘기는 내가 다 할 테니까. 우리 사모님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다른 부분으로 접근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을 갖고 있어요. 저는 너무 어려워요. 그런데요, 좋은 신앙은요, 하나님을 어려워하는 신앙이에요. 자, 성경에 보면 하나님과 정말 친하고 하나님을 너무 갈망했던 한 사람이 나오는데 목마른 사슴 신의 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이 시편이잖아요. 누구의 시편입니까? 다윗의 시편이에요. 다윗은요, 하나님을 인하여서 정말 갈망하며 하나님으로 만족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다윗이었어요. 그런데 다윗 보면은요, 지켜야 할 것을 칼같이 지켜요. 하나님이 명하신 것은 정말 잘 지키는 사람이 다윗입니다. 하나님이 사울 왕이 자기 앞에 몇 번이나 죽일 수 있는, 사울 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그랬거든요. 정당방위예요. 그래서 지금 다윗이 이 사울을 해칠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들을 하나님이 몇 번 만들어 주셨어요. 테스트였죠. 하나님께서 테스트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부하가 왕이시여, 내가 당장 죽이겠습니다. 두 번 찌르지 않아도 됩니다. 한 번에 죽일 수 있습니다. 난칼에 목을 잘라버릴 수 있습니다. 그랬는데 다윗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를, 왕은 하나님이 세우신 거거든요. 구약 성경에. 그 왕을 내가 어찌 손을 댈 수 있겠느냐. 이건 안 되는 일이다. 몇 번이나 맞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것을 귀하게 보십니다. 하나님께서 꺼려 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신 것은요, 다윗은 철저히 안 하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반면에 사울 왕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사울 왕은 그 선이 없어요. 격이 없어요. 하나님께 대해서 생각이 없어요. 하나님 이거 하지 마라, 이거 해라 했는데 하라는 거 안 해요. 하지 말라는 거 해요. 막 넘어다녀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울 왕은 버릴 수밖에 없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어려워하고 하나님을 높였던 다윗은 하나님을 정말 사랑했던 사람이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격이 없고 지켜야 할 것을 지키지 못한 사울 왕은 오히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믿음의 귀한 원리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면 경외할수록 그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부부간에 남편이 아내에게 잘못할 때 보면 아내를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아내를 존중하지 않을 때 잘못하는 일이 더 많습니다. 사랑을 하는데 존중하지 않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존중할 때 그 사랑이 더욱 온전해지는 것인데요. 하나님을 존경하고 존중하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우해 드릴 때 그 사랑은 완전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맞죠? 바알세부는 이렇게 말씀을 방해합니다. 네. 이런 것들이 얼마나 방해하는지, 저희 눈이 안 질라는 거 보셨어요? 네. 뭘 하다가 깜짝 놀라서. 자, 이 하나님을 사탄은 좀 더 쉽게 생각하게 만들고,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그 선을 넘게 만들어서
하나님에 대한 사랑도 변질시켜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이에요. 그게 참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계명을 지킨다.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계명,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요, 사랑하는 것도 사실은 아니에요. 그 말씀을 지킨다는 것, 존중한다는 것, 그건 하나님을 사랑하는 가장 적극적인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사야 58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안식일을 존귀하다고 하여서 그날을 정말 존귀하게 지키는 자에게, 지금으로 말하면 주일을 존귀하게 지키는 자에게 하나님이 그에게 좋은 것을 허락하시고 좋은 날을 보게 하시고 그리고 높이 올리시고, 할렐루야, 높이 올리시고 야곱의 업으로 기르신다. 할렐루야. 아멘. 야곱의 업으로 기르신다. 야곱의 업으로 기르신다는 것은 물질에 어려움이 없게 하신다, 그런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주일을 존귀하게 여기는 사람. 왜 주일을 존귀하게 여길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그에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존중하고자 하는 마음이 그에게 있기 때문에. 그런데 사울왕은 말씀을 어겼어요. 왜 어겼을까요? 사울왕의 말에 그 단서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아말렉 족속을 다 멸하라 그랬는데 자기가 원하는 것들은 다 살려줬어요. 심지어 아각 왕도 살렸어요. 왜 이렇게 했냐 했더니 백성들이 그렇게 하는 것을 원해서요. 사울은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너 왜 이렇게 했냐 했더니 백성들이 나한테서 흩어지는 것 같아서요. 제사를 제가 드렸어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아까 제가 맨 처음에 기억해 두라고 하신 어떤 집사님의 이야기를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당신이 왜 이런 죄를 졌습니까? 하나님 언제부터 사랑하지 않은 것입니까? 글쎄요, 저는 하나님을 사랑했는데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이 최고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고 언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게 되냐면 하나님을 최고로 인정하지 않을 때, 내 삶의 최고가 자식이 될 때 하나님 두려워하잖아요. 자식을 위해 살게 됩니다. 내 삶의 최고가 하나님이 아니라 내 자신이 되면 여러분 뜻대로 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들의 육체를 죽이는 사람들은 육체를 죽일 수 있지만 영혼을 죽이지 못하는 사람들은 무서워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너의 육체와 함께 너의 영혼을 지옥불에 멸하실 수 있는 그분을 두려워해라. 할렐루야. 이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온 우주의 주인이십니다.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왕이십니다. 나의 모든 것을 다스리십니다. 자, 여러분이 그렇게 여기신다면, 그렇게 믿으신다면 내가 앉고 일어서는 것, 내가 오늘 살고 내일도 살 수 있는 것 다 누구 손에 달려있어요? 하나님 손에 달려있어요. 그분이 최고예요. 그분이 내 삶의 가장 높은 분이고 나는 그분께 잘 보여야 돼요. 그분이 어려울 수밖에 없어요. 그게 온전한 두려움이에요. 그게 온전한 사랑이에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최고로 여기지 않는 그 순간부터 나는 막 살게 돼요. 내 형편에 맞춰서 살게 돼요. 근데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좋은 것들을 누릴 수가 없게 되는 그런 미련한 사실을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믿는다.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이 말씀 뵙겠습니다. 나는 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서 죄를 지을까? 여러분이 하나님을 여러분에게 있어서 가장 높으신 분, 내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이루시는 분으로 그분을 올려드리지 못하고 믿지 못하기에, 하나님을 거룩한 두려움으로 섬기지 못하기에 여러분이 그렇게 수시로 죄를 짓고 수시로 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좋은 것들이 여러분에게 흘러 들어오는 것을 여러분은 사탄에게 속아서 지금 막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좋은 것은요, 하나님이 허락해 주셔야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자기가 노력한다고 해서 그것이 이루어지지가 않습니다. 어느 정도 살아보시면 아시잖아요. 여러분, 노력을 안 해서 그렇습니까? 애쓰지 않아서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죽으라고 애를 쓰는데 안 돼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 무시해서 그래요. 좋은 것은 하나님께로부터만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모든 좋은 복들을 누리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한 곡 드리겠습니다.